오늘 벌써 이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서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으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단 말이에요. 명령하심 따라서 너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하는 그 4대 연합군을 다 쳐부셨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살렘의 왕에게도 그를 그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당당하게 자기의 요구, 권위를 포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임했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땐 두렵지가 않아요. 든든해요. 나에게 뭐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요. 그 약속이 희미해지게 믿음이 내 가운데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운데 이렇게 탁탁 꽂혀요. 뭐 그렇게 나간다고 돼? 아유 그거 뭐 귀찮게 뭐 매주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그걸 다 그렇게 나가? 제자 훈련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다른 사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전에는 너무 은혜가 차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요. 이 은혜가 흔들리고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어떤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각자의 사명을 삶 속에서 하셔야죠. 해내셔야죠.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순종하며 밀어주고 땡겨주는 이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해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자꾸 나오셔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자꾸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이걸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들이 참 녹록지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근데 웬걸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세상이 나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왔는데 오니까 현지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산간 쪽으로 피해서 거기 있는데 웬걸요? 거기도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뭐예요? 거긴 엄청난 기근이 있어요.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원래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그냥 강 있는 유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간 게 애굽 땅 아니었습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올라옵니까?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이 뺏겨질까 봐 내 아내 아니다. 그냥 내 이복 누이다 라고 말하게 하죠. 결국 걸리잖아요. 얼마나 창피함 당하고 다시 돌아옵니까? 그때 다시 여호와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순간순간마다 늘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그렇게 희석시켰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게 3번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바로 3번째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앞선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째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믿어.
내가 네 자손들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씨에서 날 그 자를 통해서 할 거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일입니다.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롯을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할게. 믿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허탈해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곳들이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게 참 문제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자손 만들면 되겠네요. 그게 사실 좀 비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겐 자식이 없는데요. 제게는 나와서부터 어려서부터 기른 저 다메섹 사람 저 종밖에 없는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 내 씨에서 날 자를 통해서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거잖아요. 나는 너를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당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컨펌 해주시는 거예요.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우리끼리 뭐 큰 업적했다, 뭐 PhD를 했다, 뭐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성과를 이뤘다, 뭐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아무리 칭송을 하더라도, 대단하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 뭐였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일, 그게 뭔 것 같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비즈니스 열심히 하세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이미 3번이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을 3번째 다시 굳게 해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증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커버넌트를 맺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언약을 오늘 성사하는 거대한 언약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실한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에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구해요? 증거.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세 번째로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일리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을 봐봐. 밤하늘을 한번 볼래? 저 별이 얼마나 많니? 너 저거 셀 수 있니? 만약에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이 몇 명인 줄도 셀 수 있을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 자손이, 네 씨를 통해서 나올 자손이 저만큼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니까 그럼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실 이런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수순인 거예요. 보세요.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땅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이 땅에서도 지금 땅을 매각한다, 뭐 부동산을 뭐 판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양자 간에 서약한다는 문서도 필요하고요. 파는 사람, 뭐 사는 사람, 그렇죠? 또 이 모든 일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이 법적인 불이익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약서가 있어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약서, 이 보증서라는 건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치 모세에게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서 직접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사실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갖고 있어요?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확약서가 어디 딱 주시든가요? 어디 갖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어떤 그것에 대한 확약서가 우리 눈에 딱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실제 우리 또 특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질 때가 종종 생겨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에 믿음의 눈을 떠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정말 누구신지만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 바로 안다면 이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서보다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 주세요, 이 요청하는 건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잖아요. 지금 우리 명규 형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청각 이렇게 교육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창대해질 거야.
근데 그거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는 거 보고 뭐라 그랬죠? 의롭다 라 그러셨잖아요. 의롭다라고 했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그럼 하나님이 속은 걸까요? 원래 확실히 믿지 않았는데 증거 보여달라고 그랬으면 이거 확실히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을 때는 완전히 믿었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요. 그 증거를 하나님 그 약속 그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조금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제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내일이 생일이고 첫째 아들이 지난주 생일이었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제가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하나씩 사줬어요. 근데 큰 녀석이 이래요. 아빠 나 시계도 없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시계는 내가 내년에 사줄게. 그러니까 둘째 녀석도 나도 시계 사줘. 너는 시계를 볼 수 있을 때 사줄게.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내년에 너희들 생일 때 사줄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시계를 사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시계는 반드시 사줄 텐데 어떤 종류의 시계를 사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후자겠죠?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더 큰 선물을 원하겠지만 일단 제가 최근에 있었던 예화를 들어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 희미했거든요. 당장 내게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마음이 벅차오른 거예요. 흥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놀라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언약의 체결을 맺을 때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관습에 직접 동참을 해주십니다. 그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아멘. 그래요.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 준비해라 라고 한 동물들이 뭔가 보니까요, 3살 된 암송아지 3년 된 거, 그리고 또 3살 된 암염소 또 한 마리, 각자 한 마리씩, 또 3살 된 수량 한 마리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다 한 마리씩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동물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어떤 언약을 맺는 체결자들 간의 그 언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익숙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거를 다 희생제물을 반으로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당시 관습에 익숙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팝업 퀘스천 퀴즈. 여러분 여기서 비둘기는 왜 반으로 안 쪼갰을까요? 너무 조그마잖아. 그거 쪼개봤자. 이건 안 쪼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좀 약간 센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들은 다 쪼개서 놓고 비둘기는 잡아서만 이렇게 딱 놨습니다. 그렇게 고대 시대에 가장 흔한 계약 체결이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당시 관습은요, 이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잖아요. 그럼 언약을 맺는 체결자들이 손을 잡고 이 동물 사이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게 당시에 서로 맹세를 하는 계약 조건이었어요. 행위였어요. 관습이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내가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깨게 될 경우에 나도 이 동물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책임입니다. 맹세인 거예요. 목숨을 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 계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오기까지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이 뭐냐?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지켜도 되고 말고 되고의 언약의 개념, 이 약속 아주 약속 간단한 약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작은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그럼 저는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작은 약속을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가 지켜야 쟤들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무리되는 약속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터진 게 입이라고 또 나도 모르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몸은 너무 피곤한데 내가 너희들 오늘 데리고 저기 뭐 스카이존 갈게 얘기를 해놨어. 이게 텀블링 뛰는 거 있잖아요. 트램폴린 하는 거. 갈게. 거기 파크 갈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한 거야. 그럼 집에 가면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거 그냥 내일 간다고 해. 아니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돼.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가 그 크리스천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만큼 무겁고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려고 하는 이 언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 이 피조물의 그 관습에 동참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벅차고 가슴 떨리는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 언약 의식을 통해 이제 앞으로 장차 이 아브라함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어떠세요? 그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도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이 언약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요, 이 애굽에서 종이 돼서 400년 섬기잖아요. 출애굽 때 나올 때 보니까 총 430년이거든요.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 이 땅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 땅, 가나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율 돋지 않아요? 나는 지금 막 여기 뭐 구스범 여기 막 이렇게 떴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저 빈털터리로 오는 게 아니래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럽니다. 아니, 종살이를 하던 나라가 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좀 메이크 센스 합니까? 아니죠.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냥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해방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초토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빈털터리가 아니래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온대요. 우리가 또 이 재물 관련된 거는 또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8절, 우리 생동감을 더 살려서 현대은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은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혼합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은 그것을 뺏어줄 수도 있고 또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게 lordship. 그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명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stewardship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주인께서 달라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약속은 하셨는데, 믿겠다고 해서 의롭다고도 했는데, 실제 딱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요, 이 믿음을 지켜내는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내, 또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능히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런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요, 언약 체결하겠다고 자기 소유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소와 양과 염소 아마 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잡아서 다 이렇게 쪼개놓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재가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놓은 고기들의 하늘의 솔개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먹겠다고 들짐승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그걸 노리는지요. 이거 막 먹게 두면은 하나님과 언약 맺겠다고 갖고 왔는데 이것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쫓느라고 막 옷으로 저리 가 이것들아, 저리 가, 막대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것들 내 지금 하나님과 계약해야 되는데 저리 가 막 계속 그렇게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 이놈이 솔개만 이렇게 자꾸 달라들어.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수고와 인내로 견뎌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그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대요. 해질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일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쫓아냈으니 그러다가 해가 져버리는 순간에 깊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또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은요, 깊은 잠은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서 잠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본문 12절을 이 히브리 원어로 번역해 보면은 이래요.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떨어졌다 입니다.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잠을 청한 게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지친 이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마치 최초에 창조하신 이 아담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딱 떼가지고, 우리는 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이렇게 뼈 하나씩 빠졌으니까. 여자들은 완성품으로 나와서 더 세잖아요. 되게 더 세잖아요, 여자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세시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양가 집안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많은 어른들을 봐도 되게 우리 자매님들이 힘이 더 세시더라고요. 동관전도사님 그렇죠? 네, 저 고개를 크게 끄덕으셨어요. 어머님, 사모님 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깊이 잠들면,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쫓다가 잠들었으니까 솔개들이 와서 이제 다 먹어버릴 것 같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거 쫓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냥 하나님 잠재워버리시고 저리 가! 그냥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지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스탑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애씀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때때로는 그러다 지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그 인내와 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내기 시작할 때 번아웃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수고에 지쳐서 번아웃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대개는 번아웃 오지 않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오늘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명이, 오늘 목사님, 오늘 익스큐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는 친구인데 얼마나 일이 많으면 그래, 평안하라. 아, 그것도 지혜에 어떻게 보면 너무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무 많아서 버거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넘어버리고 덮어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 일도 어떻게 익스큐즈, 그렇다고 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형제니까 내가 해준 거예요. 그 형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형제. 유민도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래도 빠지지 마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번아웃이 오지 않게. 동시에 우리가 꼭 하나 가져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깊은 잠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은 그래요. 전날 너무너무 제자훈련이고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기도를 하려고 탁 누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 2시간 반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깊은 잠을 허락하셔서
아니 그것도 그렇게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을 때는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새로운 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처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사인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오히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인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그 관습에 따라 준비된 그 언약 이렇게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제가 이런 거 읽을 때는 막 여기서 이 배경이 나와서 우르르 쾅쾅 막 확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이 불이 확 지나간 거예요. 이 어두워져 있는 사이에 그게 지나갈 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입이 쫙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창조주의 방법이죠. 우리가 오늘 이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관습에 따르면 언약 당사자들끼리 손잡고 중간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 계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은요, unfair한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이니까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셨는가? 이 계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득에 대한 모든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의 계약인 거예요. 은혜의 계약.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있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솔개 이렇게 쫓은 거? 그거 별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냥 믿은 거 하나.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이 구원에 있어서 한 게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 이룰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 구원 이뤄보겠다고. 그건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마땅히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될 반응인 거지, 이것이 구원의 전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약속, 은혜의 계약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세요. 훗날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계약을 어긴 남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멘.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때 맺은 그 언약 근거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깼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이 고대 언약의 개념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맺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깼다네.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들은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BC 586년도에 망해버리잖아요, 남유다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나요? 여러분들 했죠? 하나님, 저는 평생 이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매일 어떻게 하며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차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 나이가 먹어가지고. 요새 하나님한테 요새 그러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용서하셨던 그 죄는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싸그리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뭐 다른 갖가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지는 자범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건 잘못했으면 자꾸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근데 그때 용서해 주셨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죽음의 길로 그저 떠나려가던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죄, 그게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뭔가를 자꾸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당장이라도 불심판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이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당장도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심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이 죄 차기만 해봐, 너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차기만을 이렇게 눈을 막 호시탐탐 이렇게 뜨고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얘야, 너희들 내가 보낸 이 사람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니? 여전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펼치고 펼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요새 계속해서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새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지체들, 그들을 향한 부담감. 그리고 또 주변에 암으로 그렇게 투병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체, 한 자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기도를 하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같이 정말 해보자고. 같이 해보자고. 이미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희망이 없대요. 같이 해보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꼭 오세요. 교회 한번 꼭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물론 마음에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애절해진달까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반드시 바로 순종하고 행하셔야 돼요. 나중에 할까 이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수고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 천국을 소유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명을 다 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